자, 오늘 이 복된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 이 땅에 탄생하신 그 날을 축하하며 감사하며, 그리고 특별히 경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제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복된 날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 이래로 한 번도 이렇게 성탄 예배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평소에 성탄절에는, 평상시 성탄절에는 우리 온 성도들이, 가족들 다 어린아이서부터, 그리고 제가 농촌교회 담임할 때는 동네에 이장님이라든가 반장님들 이런 분들이 같이 다 와요. 교회에 제일 큰 잔치라 이래가지고 그래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이제 식사 나누고 이랬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올해는요 이렇게 각각 흩어져서 각각 그 삶의 처소에서,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오늘은 아주 최소의 인원으로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아무튼 예배의 처소는 다르지만은 우리가 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첫 부분에 있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무 심오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자,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봉독하겠는데요. 여기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가 예수님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네.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거 어마어마한,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묵직한, 무거운 어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데 이 태초,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나오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세상 처음, 태초, 가장 처음 그때에 말씀이 계셨다. 하나님이 계셨는데 하나님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다. 말씀을 그리스도로, 원어 성경에서는 로고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만 이 단어 한 가지도 굉장히 심오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성탄절에 이해하기 쉽게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따라합시다.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자, 2절에 보면은요, 1절에서는 말씀 이렇게 나왔는데 2절에서는 2절, 3절, 4절에서는 그라고 하는 대명사를 쓰고, 인칭 대명사를 쓰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 그라고 나오는 것도 예수님으로 바꿔서 읽어보면은 이해가 빨리 되실 겁니다. 자, 2절, 3절, 4절까지. 2절, 예수님이, 시작.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절, 시작.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예수님 없이 천지가 창조되지 아니했고 천지 창조 때부터, 창세로부터 계셨던 그 예수님, 그분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
죽은 것을 살리는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에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둠을 물리치셨다, 이런 그 내용의 기도를 이제 하셨습니다마는, 어둠, 걱정, 근심 여러 가지로 얼룩져 있는 이곳에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주셔서 어둠의 권세는 물러가고 사망의 권세는 물러가고 생명으로 넘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주로 이거 14절 말씀을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겠는데, 처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아까 제 요한복음 1장 1절 읽을 적에 말씀을 우리가 무엇으로 바꿔서 읽었어요? 예수님으로.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육신이 되어, 이거야. 이것을 우리 신학적으로 성육신이라고 그럽니다. 성육신, 거룩하신 몸이 인간의 육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놀라운 은총의 날이다, 놀라운 은혜의 날이다, 이렇게 우리가 성탄절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 영광의 하늘 보좌를 뒤로하시고 이 낮고 추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빌어서 오신 성육신 하신 그 목적이 뭘까? 예수님께서 왜 그래 하셨을까? 1장 14절에 다시 한번 보면은요. 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여기까지만,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 육의 몸을 입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시기 74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진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자,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근데 성경을 보시면은 임마누엘하고 그 조그만 가로 2 그리고 그 밑에 주석을 달아놨는데,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겠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겠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74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으로 주신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성육신 하신 목적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오늘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또한 여기 이사야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시대,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나오는 그 시대에는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시고, 그 성막에서 이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에서, 그 성소에서 이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주셨어요. 그 이후에 가나안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왕정 시대가 진행됩니다. 그때에는 이제 성막이 아니라 성전을 세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이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이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이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성전 시대에는 성전 안에서 이렇게 만나주시고 함께 거하시는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마침내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셨는데 그 오신 목적이 오늘 여기 요한복음에 그가 육신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함이라고, 임마누엘 하시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구속의 은총을, 은혜를, 그 역사를 완성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살아나시고 이제 40일 동안 보이시다가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하시는데, 그런데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말씀대로 성령께서 오시면서 이제 교회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끝절에, 28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도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너희와 항상 내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성육신하신 목적, 가장 중요한 이유, 이것은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고, 성막 시대에도, 성전 시대에도, 그리고 교회 시대에도 지금 예수님은 우리 교회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의 신앙 공동체를 교회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씀은 우리 성도 각 사람 한 사람과 함께 거하시는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 계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요,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로 위태위태하고 많은 걱정과 근심이 생기는 이러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 이 땅에 성육신하고 성탄으로 오신 것은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위협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안전하고 평안한 가운데 주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성탄의 축복입니다. 예수님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요한복음 1장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여기까지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여기서 우리,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우리, 먼저 누구를 가리킵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복수를 쓰고 있잖아요. 나 요한뿐만 아니라 우리. 그러면 누구 같아요? 여러 제자들. 우리가 그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거합니다. 함께 먹고 자고 함께 다니시면서,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리 선하고 착한 사람이라도 사흘만 함께 있으면요 그 사람에게서 사람 냄새가 난대요. 좀 부정적인 얘기입니다. 착하고 선한 것 같은 그런 사람이지만은 3일만 함께 거하면은, 함께 먹고 자고 함께 그 공동생활을 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진면목을 보게 되고 여러 가지 인간의 부족한 그런 모습들이 보여진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그마치 공생의 3년 동안 이 지자들과 같이 동거동락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사도 요한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봤는데 인간의 사람 냄새가 나는 그러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그 신비로움이 함께 하시는 그 신의 영광이 그 위에 임하는 그 놀라운 것을 이 요한과 제자들이 발견하게 되었다. 보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 탄생을 통해서,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은 뭐냐 하면은 보는 축복. 무엇을 보는 축복? 예수님을 보는 축복입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적에는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봤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울 같은 사람. 그가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던 사람이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로 바뀌는, 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봄으로 인하여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길로 향하던 저에게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만나주시고 그래서 주의 종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것은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복음이 지금까지 땅끝까지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의 축복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시는 거다. 어떤 방법으로 만나주시고 어떤 방법으로 보여주시는지는 이거는 여러 수많은 방법입니다. 설교 말씀을 듣다가도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생겨져요. 성경 말씀을 보다가도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레마의 말씀으로 나에게 어느 순간 읽혀지면서 그러면서 주님을 만나 엎드려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어떤 사람들은 꿈속에서 예수님 만나고 환상 가운데서 예수님 만나고 여러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주시는데, 그러면은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어져요. 그 이전에 나 중심의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이러한 이들로 인해서 우리 교회 역사가 면면이 이어 내려왔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의 영광을 보니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있다.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고 하니 14절 다시 한번 봐요. 영광을 보니 그 다음 부분. 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고 하니 은혜가 충만하신 분, 진리가 충만하신 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공로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공로를 세워가지고 내게 어떤 그 공력이 있어가지고 그것으로부터서 와지는 것. 은혜는 이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공로가 없어요. 내가 무엇인가 한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와지는 것, 선물로 와지는 것, 이것을 우리 뭐라고 그러면 은혜라고 그럽니다. 우리 예수님은 은혜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가장 놀라운 은혜, 가장 큰 은혜, 이게 어떤 은혜입니까? 찬송가에 나와 있듯이 305장입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놀라운 은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예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놀라운 은혜, 나 같은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시는, 죄에서 구속하시고 은혜 주신 이것이 바로 가장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은혜의 주님, 근데 진리의 주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진리는 뭐냐면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세상의 인간들의 주장이라든가 학설이라든가 법칙이라든가, 법칙도 변하더라고요. 원리라고 하는 것들도 시간이 바뀌고 또 새로운 것이 또 발견되어지고 그러면서 법칙도 바뀌더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 되신 예수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 받아 영원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세상이 다 변해도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진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진리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이 진리로 영생복락의 은혜와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라고 그랬으니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구원의 진리는 끝까지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진 은혜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다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별칭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사야서의 말씀도 봤어요. 예수님은 무엇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 거 아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내 공력이 아니야, 공적이 아니야. 은혜.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것이 가장 귀한 은혜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 거 아니?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고 그러는데,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는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과 같은 지금이에요. 지금 3차 대유행이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람들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내년 2월 달부터인가 백신 접종을 한다고 그러는데 아마도 내년 한 해 동안 이 접종이 계속, 그리고 처음에는 일반 보통 사람들이 맞는 것이 아니라 의료진, 그리고 이제 기저질환이 있으신 노인분들을 이렇게 먼저 백신을 이제 맞는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도 아마 중반까지도 아마 이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 곁에 널려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근본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다윗은 이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임마누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